찬송 부르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부르겠습니다. 노를 걸어라 노를 걸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여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많은 사람 길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지지나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라 누워진 세상 중에 외치던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용서하신 주님 선한 길 찾으시나 대답할 길 어디나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라 눈을 걸어 살아계신 저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수 홀로 예수 저리로 나주니라. 천인 너를 부르시어 믿는 자여 알고 눈을 걸어라 사신 거리에서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전에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믿는 자여 알고. 할렐루야. 516장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고 예지 세제만 미리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세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왕진하고 동통나 하나님께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젠네 오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제만 믿으라.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참고 유수로 다 따르라 평강 왕진하고 동통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젠네 오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제만 믿을 거하여 내 저 예수를 보내신 찬사람이 하나
백성이 따르기 지나고 동통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젠네 오젠네 오란지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보한뒤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안치나고 동통다 하나 기뻐하라 저기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두 오젠네 오젠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물을 받으심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고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의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범죄와 수제를 부를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니라. 칼과 기름과 전쟁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거는 너희에게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듭 예언을 하리라. 나는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승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되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리가 그들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리가 그들의 명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때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으리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간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하지 마옵소서. 22절 같이 봅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너희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너희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유다의 심판에 관하여 말합니다. 칼과 기근이 임한다는 거죠.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말 그대로 곡식 농사라도 과일 농사라 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농사가 잘 돼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다 불타고 추수해야 다 빼앗아갑니다. 근데 아예 기근이에요. 기근이니까 이상 죽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여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성문에 우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는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리도다. 기근 때문에요. 지금 북한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매년 아사자가 나오고요. 그 꽃쟁이들이 쓰레기장을 뒤진다라고 말하는데 천하를 떠돌면서 북한 땅을 떠돌면서 쓰레기장을 버린다고 하는데 쓰레기장이 먹을 게 없어요. 입에 들어갈 게 없는데 뭔 음식 먹을 걸 쓰레기장에 버리겠습니까? 꽃쟁이들은 도둑으로 보면 됩니다. 심지어 뭐 장육까지를 훔치니까요. 탈북에서 한국에 들어온 북한 탈북자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뭔가 하면은 막 그 마트에 있는 절묘한 음식들, 그리고 집집마다 모든 장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좀 음식과 관련된 것을 보고 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동남아를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되게 이제 국제기를 탑니다. 국제기를 타고 오면은 탈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튜어디스가 알아요. 승무원들이. 알면 이제 밥을 줄 때 하나 더 줄 거냐고 묻습니다. 그럼 뭐 더 먹어도 되냐고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돈 더 받는 거 아니냐 물어보고 갖다 주면 보통 2개, 3개, 4개까지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배를 골아요. 이 먹는 것 때문에 도탄에 빠진 데가 북한입니다.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요. 이제 얼굴이 아니라 혹을 못 건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암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베어내면 될 텐데 못 베어내는 이유는 건드리면 번직하고 낫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 고위층도 좀 먹을 걸 많이 줘야 되는데 고위층 사람들도요. 2달치 양식으로 1인당 감자 2kg를 준답니다. 2달치 양식으로 6달치 양식으로 감자 2kg. 그 내 식구라 그래봐야
뭐 이사 8km밖에 안 됩니다. 그게 고위층들이 양식을 배급받는 평양 시민들이. 하층민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에는 장마당이라 허용을 해가지고 장마당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장마당까지 단속을 하니까요. 밀수밖에 못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보따리 장사를 하고 보육한테 걸리면은 이 돈 찔러주고 그래서 진짜 근거리 살아갑니다.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이 북한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긴 거예요. 또 우물에 가서 또 물을 얻지 못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물에 가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물을 얻으러 갔던 그 사관들이 말입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4절에 보니까 땅은 거북등처럼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짐승도 헐떡입니다. 암사슴은 새끼를 버리고 나귀들이 헐떡이고 눈을 흐려지고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요. 옛날부터 자연재해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풍재가 오고 자전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가뭄이 오고요. 지진과 기근과 쓰나미가요. 올여름도 보십시오. 이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기후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이죠. 유럽보다도 미국보다도 나은 편이에요. 남미보다 나은 편입니다. 중국보다 나은 편입니다. 중국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살 데가 못 되잖아요, 지금요. 도시 하나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동종호수가 터져갖고 말입니다.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고요. 장관이 넘쳐가지고 그 주변에 수십 개의 촌란이 물에 다 잠겼죠. 재앙입니다.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막 말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 다 망쳤죠. 근데 집들이 침수됐죠. 그 강남 침수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은 지대 자체가 낮아가지고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땅값은 얼마나 비쌉니까? 침수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어야 돼요. 민족들 고통 앞에서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많이 타락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절하게 부르짖어요. 더구나 8절하고 9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손님 같으십니까? 나그네 같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말입니다. 저희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뭐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게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너그러지기를 살려서 그 길을 가고 있다. 너 이 백성은 절대 기도하지 마라. 11절과 12절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그 음식을 하더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더라도 난 맞지 않는다.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이 백성을 친다. 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셔요. 슬퍼도 소리가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러기를 칼 보지 않으리에 기근이 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된 사람들.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이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죠. 바로 그 거짓 예언을 외쳤던 그 자들이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다. 그 아내와 자식들도 그렇게 죽는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다 망하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그 부모가 죄를 지으니까 말이에요. 자식을 침상에 던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 그때 양심을 좀 찔렀나 봐요. 이제는요. 그래서 백성들이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쩌자고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부드럽잖아요.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런 투의 기도 아닙니까? 지금요. 치료받기를 바라는데 왜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지 마옵소서. 이야. 지금 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놔야 돼요. 이방인 우상들이 불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우상들이 우리 인간을 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기를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우상을 왜 찾아가 절합니까?
필요가 없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려가는 겁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를 끌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중요하죠. 금식하되 처리하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금식에도 안 되고 분수에도 안 되고 번제와 소제도 안 받는다. 11절 12절에서요. 진짜 안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직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지금이라도 울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가슴을 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왜 미워하십니까? 21절에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지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1년에 걸친 죄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수백 년에 걸친 죄악 아닙니까? 매를 맞고 또 맞으려고 하는 거죠. 마침내 이 백성들을 아주 지도에서 지구서에서 지워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리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시고 혹독한 분이 아니십니다.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그 백성을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온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좀 우리가 받으십시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앞에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청계산 시대, 삼각산 시대가 다시 와야 되고요. 여의도 광장에 막 60만, 80만, 100만이 모이던 그런 운집하는 기도 집회가 다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이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삶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며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표대 삶의 등불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관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간음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간의 중들이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점치는 집과 굿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빠졌던 모든 신당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만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숭배하는 고귀한 민족 삼아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능력과 권능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미래의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미시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